오늘 시간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주제가 상당히 넓습니다. 또 다루는 주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과 영적인 전쟁과 같은 그런 영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도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성도가 살아야 하는지에게까지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 새벽 예배 때는 남편과 아내, 신비한 부부간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세상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조선시대의 유교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부모님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과 다르게 어떤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들을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할 때 그 앞쪽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세상 분들이 본인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본인의 부모님들을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는 의미입니다. 즉 도덕적인 원리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어떤 인간의 도리로서 나이 많으신 분들을 대우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임,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무겁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공경하라고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 가운데에서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주셨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몇 계명에 나와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제 5계명입니다. 즉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그런 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단순하게 잘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넘어서 잘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님의 징계를 거부합니다. 고집세게 반항합니다. 방탕합니다. 그리고 술 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아들을 둔 부모님이 그 아들을 그 동네의 장로님들에게 데려가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모님께 불효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지요. 불효 자식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는 경우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불효 자식을 그렇게까지 해서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존재를 어떻게 보시냐면 생명을 있게 해준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이 계셔야 자녀들이 있지요. 부모님이 있으셔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얻게 된 그 생명은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자기가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단순하게 인간적인 도리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부모님을 통해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제가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존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잘 깨닫고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공경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 중에 두 번째 담겨 있는 특징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은 그 많은 약속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약속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 축복을 허락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을까요? 10계명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한 다음에 덧붙여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축복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축복이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덧붙여 놓았습니다. 10계명 중에서 5계명 중부터 10계명까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다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만 하라고 하는 명령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그것을 장수하리라 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됐을 때 첫 번째는 책임이 있었지만 두 번째는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장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되고 또 우리가 장수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들 주변에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안 해가지고 일찍 죽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배경을 보았을 때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축복 중에서 장수의 축복을 부모님 공경하는 것에다가 붙여 놓으셨을까요? 구약시대에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축복,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오래 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오래 산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의 축복이 있는데
그 장수하는 축복에 더해져서 그게 제 첫 번째 축복이고, 그럼 그것에 반해서 많은 다른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축복들도 더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문화적인 관습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대우할 때 한 인격체로 대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이해를 해주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을 알고 내 자녀이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이긴 하지만 그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키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자녀 양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자녀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누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할까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즉 우리가 부모님이 되어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 자녀들을 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잉 보호를 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방관적 자세로 내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어떻게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주 안에서 자녀들 양육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 선언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에게 태어난 그 짐승의 첫 새끼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내가 내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은 맞고, 내가 많은 관심을 주면서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나의 소유는 아닙니다.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와 자녀가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 지나친 밀접한 관계를 가져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녀를 인격체로 대우하지를 못하고 자꾸만 나의 욕심으로만 내 자녀를 키우게 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주 안에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선물이구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키우라고 잠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맡겨주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다른 부모님에게 맡겨 놓았을 경우에는 잘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녀는요, 나에게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가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이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과 뜻 안에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또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말씀은 1년에 거의 딱 한 번만 듣는 말씀입니다. 언제 들을까요? 가정의 달, 5월 달에만 듣는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이 되는 믿는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진정으로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내가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내가 나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키우고 양육함으로써 든든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